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즐거움과 고통이 번갈아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정신없이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 자기도 모르는 그때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현인들과 철학자들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된 이치를 다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진리다 해가지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종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참된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서를 주셨습니다. 먼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일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마냥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해 아래 인생에는 많은 모순과 부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도 제시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른 역설들이 있는데 그 역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11장 12장이 있는데 이것은 전도서의 이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것이라면, 많은 부조리와 모순이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역설도 있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리고 해 아래에서의 허물을 극복하고 해 위에 있는 영원한 삶, 그리고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생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결론으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반대로서의 식물이 아니고 음식물을 말합니다. 원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탁에 올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식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그 밖에 귀중품도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먼저 찾는 것은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식탁에 올려야 되는데, 밥상에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강물에다 던지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민이 있는 이스라엘 그쪽의 그 지방을 갖다가 중동 지방이라고 하는데, 중동 사람들이 속담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런 속담이 내려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선행을 해라. 그리고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내려온 속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되는 말인가? 이 속담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어느 도시에
어떤 왕이 그날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강가에 물놀이를 갔다가 그만 이 왕자가 말이죠, 어린 왕자였던 모양입니다. 강에서 놀다가 거센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가, 어린 왕자가 강물에 떠내려간 것이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왕이 보니까 이 왕자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귀한 왕자가 물에 떠내려간 것입니다. 왕은 자기의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며칠간 백방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 하류까지 다 찾았다 이 말이에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크게 낙심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간이 흐른 뒤에 뜻밖의 어느 깊은 강에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서 이 왕자가 발견됐습니다. 그가 살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어린 왕자가 어떻게 살아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급한 경류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간 왕자가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바위 위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바위 위에서 여러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자가 살아난 그 배경이 바로 강 그 상류에서부터 매일같이 가죽 주머니가 하나 떠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죽 주머니를 이 왕자가 바위에 걸린 그 가죽 주머니를 갖다가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바위에 올려서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빵이 들어있었더라는 거예요. 빵이.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이 왕자는 날마다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었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 주머니 바깥쪽에는 그 가죽 주머니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죽 주머니가 누구의 주머니인가? 어째서 이 사람이 이 빵을 갖다가 날마다 강물에다 떠내려 보냈는가?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 분명히 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 그 가죽 주머니에 적힌 사람의 이름을 찾아서 수소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강 상류 쪽에 정말로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가죽 주머니에다가 빵을 담아서 강 하류로 떠내려 보내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면서 도대체 너는 어째서 그런 일을 했더란 말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죽 주머니에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해라,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속담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이 속담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죽 주머니에다가 빵을 담아 가지고 제가 이 강물에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저는 사실 전혀 예측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자님이 그 빵을 먹고 살아나실 줄을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는 정말로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고 이 다음 내 대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이 왕자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큰 상을 내리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그저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물을 갖다가 강물에 떠내려 보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네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붙들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 너의 시간, 너의 재능, 이걸 갖다가 그냥 손에 움켜쥐고 그대로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물 위에 던질 때 그걸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물에다 버리고 뭐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다 이건 다 낭비라고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잃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치 있는 목적과 귀한 동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던질 때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그리고 밤 예배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절대 낭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한 일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마음, 내가 가진 생명,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건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가진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어치 있는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에 쓸 때 그건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한 한 내가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격려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실 내가 가진 것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철학 가운데 이런 잠언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 모두 잃어버린다. 주는 것이 남기는 것이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다 잃어버린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남기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철학 가운데 들어있는 한 잠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그걸 소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썩어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물질 이거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거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언젠가 하나님이 다 회수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결국 다 갚아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최소한 7사람 혹은 8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쳐야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또 신조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최소한 7사람이나 8사람에게 내가 큰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것은 내가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가 줘도 별 손해가 없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주면은 정말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식물을 갖다가 강물에다 던져라.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내가 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줄 것이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내 지위는 올라갈 것이고 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이고 나는 인정받을 것이고 내 명성은 높아질 것이야. 사람들의 우러름과 인정과 칭찬을 바라면서 하는 것은 물에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그걸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손해입니다. 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선행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손해야. 그거 누가 알아주나? 사람은 다 자기부터 챙겨야지.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복을 주시나? 나는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어. 나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어. 그러면서 그걸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지 않는가? 바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의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뒤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결국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전도서 앞에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리라. 이것은 정말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물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귀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기가 더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경험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베풀고 내가 쓰고 그래서 내가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부자가 됩니다. 내가 더 넉넉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가족에게 자기 자식들에게는 다 씁니다. 자기 부모에게도 씁니다. 물론 아까우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의무감에 속박감으로 하지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거 다 보십니다. 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타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만 아는 사람, 이 이기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오래 살 것 같은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있습니다. 참 서양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책까지 냈습니다. 언젠가 조선일보에 어떤 그분에 대한 그 기사가 앞뒷면으로 이게 실리기도 했어요. 인생을 보게 되면 이기적인 인생과 이타적인 인생을 사는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물론 평범한 사람은 조금 이기적이기도 하고 조금 이타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극단을 비교를 해봤어요. 아주 이타적인 사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 비교해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 잘되고 성공할 것 같은가 그리고 오래 살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고 남에게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병상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자기는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프고 있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TV 화면을 통해서 남을 돕고 남에게 베풀고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화면으로 쭉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 장면만 봐도 환자들이 몸이 낫고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돕고 이런 일을 할 때 몸에서 좋은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좋은 물질이 나와가지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 그가 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주면서 자기도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정신의학적인 용어로는 테레사 수녀 효과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물론 천주교인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막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잘되고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이고 그 사람도 건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행을 할 때 이것은 손해다, 낭비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두 번 산다면 이생이라고 할 것이고 세 번 산다면 삼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끝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니까 저 영원한 허공 속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 하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해 아래에서의 일생은 해 위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이 그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의 허무, 부조리, 모순 이걸 극복하고 우리가 해 위에 있는 영원한 삶,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 아래에 있을 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가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게 어떤 핑계냐? 풍세를 살핀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따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할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돈을 벌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집을 장만해야 돼. 가정 형편 살기도 빠듯해.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재물을 베풀고 형제를 도와주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건 언감생신이야. 어려워. 그리고 내가 안식일 지키는 것도 힘들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바빠.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 있으면 취직시험이고 입학시험이고 그리고 지금 나는 너무 사업에 바빠. 그래서 안식일 제대로 지킬 수 없어.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이건 나에게는 너무나 먼 나라의 얘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풍세를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씨를 안 뿌리는 겁니다. 지금 씨 뿌릴 때가 아니라. 그건 낭비라. 씨 뿌리는 것은 공중에 나는 새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먹는 식량을 갖다가 왜 땅에다 뿌리나? 왜 버리나? 그게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수확이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건 따지고 풍세 따지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인간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여건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대면서 따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든 간에 비가 오든 눈이 와든 이것이 꼭 해야 될 일이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면 그거 따지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가 내릴 것 같으면 그리고 바람이 불 것 같으면 그 씨도 안 뿌리고 그리고 구름이 끼면은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니까 거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아주 쉬운 예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도무지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또 가다가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틀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뱃속의 아이가 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참 그 아이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점점 성장이 갑니다. 우리가 그 1초 1초 1분 1분 시간대로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다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0달이 돼서야 나오면 그때서야 보는 겁니다. 물론 가끔 초음파 탐지기로 체크는 하죠. 그런다 한들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다 샅샅이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뼈가 생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살과 그 다음 심장과 폐가 다 형성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생기고 자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이놈 자식이 이렇게 생겼네.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신비의 그 안개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알량한 꾀로 지혜로 이기심으로 눈앞에 보이는 여건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풍세만 보고 그것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13절인가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쁜 생각부터 듭니다. 왜? 벌 주신다는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일하고 악한 일하고 불신앙으로 행한 사람, 불순종으로 행한 사람 벌 주신다는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만 심판이란 말이 그렇게 나쁜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란 말에는 좋은 의미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착하게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즐거움과 고통이 교차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어디에도 투자해라. 뭐 세상적으로 뭐 시간 투자하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인맥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재산 관리 잘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풍세 따지지 말고 여건 따지지 말고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가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아무 보상도 없는 일을 내가 이렇게 해서 뭔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내가 이러다가 나 손해보고 다른 사람은 이득 보고 나는 쪽박 차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 이게 좋은 일 해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믿음으로 한 일이라면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 이걸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11장에 쭉 이제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서를 통해서 보는 가운데 세상에는 부조리와 모순이 있고 허무함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나쁜 일로 생각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고 좋은 일로 생각했던 것이 나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아라.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명의 시간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은 언젠가 먼 훗날 언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먼 훗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을 귀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설령 즐겁고 형통할 때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괴롭고 힘들 때도 사실은 그때가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그 시간들이 꼭 나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행복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헛되도다 그러면서 경고를 주고 있는데 9절부터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즉 우리가 현세를 즐기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지만 거기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세를 즐기고 행복하게 살더라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은혜만 지키고 그리고 믿음만 지키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 그걸 인내로서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만 마땅히 또 회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젯밤에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그것도 내 마음과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순종해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약함을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늘 충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성령이 또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잠깐이죠. 이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묻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 물이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창이란 강물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발목에 오른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말대 행동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주 그냥 하는 것 같지 않게 그냥 첨벙거리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거기는 아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받았어요. 또 일천정 청량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정도 되면 운신의 폭이 좀 제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요. 물이 허리에 오르면 더더욱더 물살의 힘이 강해가지고 그래도 제법 신앙인다운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물이 강물이 돼야 이제 강물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주관해가지고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의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됐을 때 그것이 죽은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고 많은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광 좌우에 생명나무 과실이 막 주렁주렁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성령이 바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령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원래 구약의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만 준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를 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바퀴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면서 뒷바퀴로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이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뺀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것도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가 신물 난다 치워라고 했어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들은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또 회개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입은 구원의 옷, 의의 옷은 세상 살다 보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죄악에 의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안식일에 와서 세탁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음이로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만 지키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내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중간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살려두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불세례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의 찌꺼기, 그리고 어그러진 것, 이것을 바로잡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영향력이 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해위의 영원한 천국, 이것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내 몸에 좋은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거, 이것을 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청년을 예를 들었어요. 청년의 때는 심장이 힘차게 뛰고 피가 뜨겁습니다. 다 막 열정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자기 눈이 보는 대로 막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청년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너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래서 전도서 11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또 하나는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것은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또 근심으로 물러가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근심이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살에 대해서 재물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있는 한은 근심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적인 근심, 영적인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근심, 육적인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서 사실 11장의 말을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저 근심만 물러가게 하고 악만 물러가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해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 언제? 청년의 때. 이것은 꼭 청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육체의 생명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아직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해서 사는 그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아주 실감나게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빛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은 인생이 아주 힘차게 잘 나갈 때를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그래도 힘이 있고 건강할 때는 꼭 빛나는 인생 같아요. 그러니까 젊고, 그래도 직업도 짱짱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사람 구실도 하면서 사는 이런 때에 해와 달과 별들, 그 빛들이 있는 아주 빛나는 인생처럼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생이 노년이 되면 그것이 다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은 이제 근심과 우환이 번갈아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심과 걱정거리, 우환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것이 계속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후반부 노년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것은 팔의 힘이 약해지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팔의 힘이 약해지는 것. 왜냐하면 집 지키는 것은 손으로 지킨다,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손의 힘이 약해지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보통 유대인들의 관념에 의하면 그 다리에 힘이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약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그 유대인들의 관념을 떠나서 본다면, 인생에 이제 그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팔다리의 힘이 약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허리가, 보통 우리들은 허리에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리가 약해지고 이제 디스크가 생기고, 그다음에 뭡니까? 허리병이 생기고 요통이 생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허리도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인생의 노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젊었을 때는 참 밥도 많이 먹고 어떤 것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심지어는 돌을 씹어 먹어도 다 소화시킨다, 이런 왕성한 소화력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치아도 약해지고 잇몸병이 생기고 위장도 약해져가지고 이제 먹는 것도 많이 못 먹습니다. 그리고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먹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오래 씹어야 되니까. 이 맷돌질하는 것이 적어진다는 것은 치아가 약해지고 또 치아가 빠지고,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이 적어진다,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화력도 약해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밥맛도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양도 줄어드는 걸 말해요. 제가 하루에 2끼만 먹기 때문에 참 늘 식욕이 있습니다. 정말 식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밥도 항상 막 그냥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먹는데, 작년부터는 밥이 반 그릇으로 줄더니만 지금 반 그릇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도 먹어도 참 늘 배가 부르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이도 약해지죠. 그 다음에 창들로 내어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창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약해지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는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빠른 사람은 40대 초반부터 노안이 온다고 합니다. 늦은 사람은 50대 중반에 온다고 하는데, 제가 좀 늦게 좀 온 편이죠. 50대 55세가 넘어서 이제 노안이 조금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밑에 볼록 렌즈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좀 노안이 늦게 오지만 어김없이 오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이 다 창들이 어두워지는 걸 말합니다. 눈에 또 아주 희미한 것들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백내장, 녹내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그 수정체, 이제 노폐물들이 끼기 시작하니까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그걸 걷어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밝게 보는 것이지만 어차피 또 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눈들이 이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말은 이제 청력이 약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 소리 듣는 것이 영이 약해져요. 그래서 뭔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다시 한 번요. 그래서 2번 재차 말해야 돼요. 3번 말해야 합니다. 벌써 이제 귀의 청력도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으시면 한 번 더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무슨 말일까요? 아침에 새 소리에 잠이 깬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새가 짖든 뭐 대포가 울리든 잘 잠에도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소리에 잠이 깬다는 것은 신경이 약해지는 걸 말합니다. 신경이 약해져요. 잠이 적어집니다. 신경이 약해지다 보니까 밤에도 여러 번 깹니다. 화장실에도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늦게 잤는데도 일찍 깬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산잠을 자는 것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신경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것은 성량이 약해지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는 고음도 잘 냈습니다. 큰 소리였어요. 그리고 고음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목소리도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고음을 못 냅니다. 옛날에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웃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 옛날에는 막 주가가 높았습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물러가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것은 다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는 거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들으십니다. 어쨌든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량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말해도 목이 쉬고 또 힘이 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발이 힘이 없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겁이 나요. 왜냐하면 발 헛디뎌 가지고 떨어질까 봐. 세상에 어제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절벽 위에서 어떤 남자가 사랑을 고백했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감격해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젊은 사람인가 싶어요. 그냥 너무나 좋으니까. 그 사람이 사랑을 고백할 때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높은 절벽에 가가지고 사랑 고백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라 그러지, 나이 드신 노인네가 어떤 할머니한테 난 당신 사랑해, I love you, you love me? 그것을 절벽에서 하면은 올라가기도 전에 죽습니다. 절벽에 올라가는 평지에서 고백하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모험을 이제 하는 그것이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물을 안 가리고 뛰어들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함부로 모험을 못합니다. 왜? 겁이 나니까. 이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 말은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를 당할까, 넘어질까. 그러니까 길거리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노인네들이 어디 멀리 못 가지 않습니까? 여행도 하는 것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차 오래 타면 멀미를 한다. 그리고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쥐가 날라고 하고 다리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냥 가면은 다 쭉 뻗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말은 이제 머리가 흰머리가 되는 걸 말합니다.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며,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조그만 것도 잘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욕이 그치리니, 이제 모든 욕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뭔가 돈을 더 벌고 싶고, 뭐가 좀 되고 싶고, 뭘 노력해서 뭘 성취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노인들의 특징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는 그렇게 해서 인생은 결국은 끝나게 되는데, 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6절에서 실감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이게 뭐냐면 옛날에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고귀한 지방에서는 금으로 된 어떤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은줄로 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등불을 밝힌대요. 근데 아무리 천장에 매달아놓은 그 은줄, 그리고 금그릇에 귀한 기름을 담아놨다 하더라도, 그리고 불을 밝힌다 하더라도 결국 은줄이 풀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뚝 떨어지면 그 금그릇에 담고 있는 기름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은줄과 같이, 금그릇과 같이 빛나는 인생, 화려한 인생, 고귀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샘 곁에서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옛날 우리 시골에서도 그랬습니다. 깊은 우물에 물을 뜨려면 두레박을 사용해서 또 도르래를 써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도르래를 써가지고 우물이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도르래를 잡아당기면 올라오죠. 근데 나이가 그때 세월이 흐르면 그 줄도 느슨해가지고 끊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끊어짐과 동시에 그것이 이제 뭡니까? 그 물을 담았던 그 항아리도 깨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갖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영혼과 생명을 담고 있는 육신, 사람의 몸도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은 이제 인생이 이렇게 이런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말했는데, 전도서 12장 9절부터 보면 전도자가 이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것은 참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참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인생 개인 체험담을 갖다가 회고록을 갖다가 작성한 것이다,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갖다가 성령으로 감동시켜 가지고 주신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니까 꼭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개인적인 회고록, 그런 개인 체험담,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세상에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교양을 쌓고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책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고 부주례와 모순을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도 해 아래에서도 참으로 복된 인생,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 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 이 신앙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